찬송가 2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마지막 3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3조 느헤미야 11장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기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알랄렐의 5대 손이며 또 마세하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의 증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로이니 이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의 증손이요 골라의 현손이요 마세의 5대 손이요 이달의 6대 손이요 여사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각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아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보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엘이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덕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 아이두의 5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야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굴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술의 5대 손이요 말가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우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니 그는 하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프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주든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손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아살수할과 부엘세바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그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산와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돔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릇과 롯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아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제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유는 철야 기도를 하려고 잔 건 아니었고요. 사택에 에어컨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끝나지 않아서 어제 교회에서 자고 제 아내는 가까이 있는 시댁에 가서 이제 잠을 자서 못 나왔는데 제가 어제 밤에 교회에서 자면서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잠도 안 오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그러다가 여기 나와서 기도를 하다가 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요. 어제 마지막 드렸던 그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둔다. 이 말은 여기 안 온다 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삶일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늘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그 성전을 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들이 결심하고 이름을 쭉 써내려갔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는가, 이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무너진 성벽도 다시 쌓았고 불타버린 성문도 다시 달았습니다. 그러면 성이 다시 회복이 됐죠. 그런데 성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건물만 지어졌다고 성이 회복이 된 게 아니죠. 그 안에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예배드리고 성을 지키고 성의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성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선 사람들,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누가 먼저 할 것이냐? 누가 먼저 할 것이냐?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고양이의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 누가 달아야 되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먼저 달아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또 달아야 되고, 그리고 권사님들이 먼저 달아야 됩니다. 왜냐? 교회 안에서 감리교회법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 받고 2년이 지나고 하면 집사의 직분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제한 없이 다 집사의 직분을 줍니다. 그러나 권사의 직분부터는 다르죠. 몇 명당 몇 명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또한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교회를 내가 한 20년 다녔으니까 목사님 저 이제 권사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 저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거주하였듯이 이 성전을 우리가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 성전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그 결단과 고백 가운데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도자들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남은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제비 뽑았다 그랬어요. 제비 뽑았다라는 것은 먼저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루살렘에 살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좋은 곳, 화려한 곳.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다른 도시보다, 다른 성들보다, 다른 동네보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파괴되었던 도시입니다. 철저하게 파괴시켰던 그런 도시에 거기 산다라는 건 고생하겠다라는 결심을 가져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거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백성의 10분의 1입니다. 백성의 11조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0명 중에 한 명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파괴되고 폐허가 된 성이지만 거기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죠. 쉽지 않은 결정이지 않습니까? 좋은 데 가서는 누가 못 삽니까? 화려한 데 가서 누가 못 삽니까? 살기 편한 데 가서 누가 못 삽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나는 여기 살겠습니다. 결심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현실, 누구나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교회들을 보면 저 교회는 참 문제가 없다. 저 교회는 참 기쁨만 있다 하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교회로 보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거기 파송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굳이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오셨겠습니까? 더 좋은 도시도 많습니다. 더 좋은 나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거기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이 재단으로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일터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모르면, 내가 왜 여기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는지 모르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여기가 충성해야 될 자리이고, 여기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고,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자리입니다. 제가 군생활을 전방에서 했습니다. 3사단에서 했는데, 철원의 3사단에서 했는데요. 전방에는 초병들이 이렇게 근무를 다 섭니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 처음 들어갔을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니네 무덤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이 나면 맨 먼저 총알바지가 되어야 되는 곳인데 여기가 니네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젊은 나이에 그게 크게 큰 의미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만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라면 그곳에서 죽도록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나머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무슨 마음이셨겠습니까? 욥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욥을 위해 기도하셨겠죠. 욥을 위해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욥의 믿음이 대단해서 이겨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가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림 사람과 솔로몬 시내들 자손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기 자기 성읍의 기업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거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 이름 한절, 이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이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이 누가 함께 하셔서 거기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곳에 거하였고 그곳에서 힘을 다하여 살아갔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보내셨으니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고 이기고 나갈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보게 되면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일의 현실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인도했다는 이 사람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불평의 씨앗을 심는 곳에는요,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면 그곳에 감사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지셔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에는 아픔과 고통과 근심과 절망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감사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옵시고 주신 일터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성전에 저희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저희들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보내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보내주신 그 각자 이 자리에서 기도드리는 성도들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